십상장 전체 구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11절로 내려가 보면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14장 1절로 가보시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바다에서, 땅에서, 그리고 시온산에 짐승들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2절의 근거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입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약간 부드러워집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부드럽기도 합니다. 14장 1절은 이제 무서운 짐승들은 사라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무서운 짐승으로 출발해서 순한 어린 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찬송가 487장이 생각났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 연약함 후에 강건하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이것이 오늘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하늘의 약속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서운 짐승을 만나서 공격을 받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찬송가 487장을 부르며 나에게는 기필코 이 무서운 짐승들이 사라지고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2장 17절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연결시켜서 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사탄, 용,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바다와 모래 경계 사이에 두 발을 딛고 있었다고 17장에 기록합니다. 이미 싸움은 끝난 거죠. 두 발을 바다와 모래에 딛고 있었다는 것은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용이라고 불리는 마귀는 자신의 패배와 자신의 허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남아있는 권세를 바다에 속에 있는 한 짐승에게 이양합니다.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교회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는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짐승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이 바다 짐승의 외모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12장 2절에는 용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을 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머리는 7개, 뿔은 10개가 맞는데 왕관이 늘어났습니다. 7개에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머리가 7개 있는 이 짐승이 어떻게 왕관을 10개 썼는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7개의 왕관에서 10개의 왕관으로 늘어난 이 왕관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헬라어 원전에는 디아데마라는 왕관의 단어를 씁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서
거기엔 대가로 받은 스테파네스라고 하는 왕관이 아니라 무력으로 찬탈하고 침공해서 정복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아서 빼앗은 그 왕관, 그것을 디아데마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3장 1절의 왕관은 바로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받지 말아야 할 훈장을 받은 것이죠. 받아서는 안 되는 훈장을 받은 겁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제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당시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훈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훈장의 이름이 국난극복기장인데요. 이 국난극복기장을 몇 개를 만들어서 배포했나 인터넷 검색을 뒤져봤더니 100만 개를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당시 광주에 투입된 24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광주에 투입되고 나서 제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제대할 때 이걸 하나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제대함과 동시에 집으로 갖고 온 그 국난극복기장을 쓰레통에 내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들, 과연 2000년 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머리가 7개 가진 존재에 대해서 로마 아니면 로마 황제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고대 시대의 도시국가는 평야에서 이루어진 도시국가가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에 도시국가를 형성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아크로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도시국가로 출발한 나라인데요, 7개 도시국가로 출발한 나라가 로마가, 그리고 그 로마가 로마 제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 7개 도시국가가 있었던 곳은 모두가 산 꼭대기, 소위 아크로폴리스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가 점점점 힘이 세어서 이제 3개의 아크로폴리스를 더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아크로폴리스의 도시를 형성했고, 그 도시국가가 이제 제국이 되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주장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성경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무엇으로 규정할까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혹자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유럽연합공동체 EU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유럽연합공동체가 10개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유럽연합공동체, 다시 말하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이건 분명 저 그리스도고, 저 그리스도를 우리는 파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대단히 논리비약적인 겁니다. 10개 국가로 유럽연합공동체가 출발한 건 사실이나, 지금은 27개 이상의 나라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동체가 유럽연합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7개에서 10개의 도시국가로 늘어난 이 로마 제국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 디아데마라고 하는 관을 찬탈해서 썼던 것이죠. 그런데 유럽연합공동체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유럽연합공동체로 흡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논리도 맞지 않고, 그리고 논리가 비약돼도 보통 비약된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이런 것이 교회 설교 시간에 떠돌아다니는 것일까? 아마도 제 개인 생각에는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대국들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국가들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기 위하여 누군가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는 이 7머리를 7교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7교단에 있는 7 목사들을 말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10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 중에 하나님을 배반한 10개 교단, 거기에 우리 통합이 포함됩니다. 제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한기총, NCC, WCC 이 모든 것들은 다 멸망받아야 할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가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며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또 두 번째 숙제일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가짜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그 키,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단어가 열쇠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이 10뿔을 가진 존재 7 왕관을 7뿔을 가진 존재, 이 존재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바다는 혼돈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제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바다를 제압한, 하나님이 바다를 제압한 그 바다 안에서 짐승이 튀어나옵니다. 혼돈이란 말이죠. 아니 이런 성경적 사전 지식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바다는 짐승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바다는 물고기가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바다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즉사입니다. 물고기가 바다로 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문자 그대로 바닷속에 짐승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바닷속에 있는 짐승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짐승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지를 않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했던 거죠. 이 문제를 지적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3절로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게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겼는데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냥 그 짐승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은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갖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기원전 3세기에서 4세기에 쓰여진 산해경이라는 신화집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고고학자들은 무당들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 산해경의 신화집에 혼돈의 신 하나가 소개됩니다. 그 혼돈의 신의 이름이 제강인데요. 이 제강은 새로 묘사됩니다. 새로 묘사된 혼돈의 신 제강. 이 제강이 생긴 생김새가 아주 독특합니다. 6개의 다리를 갖고 있고요.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눈, 코, 입, 귀, 얼굴이 없습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있고 다리가 6개, 날개가 4개 달린 새를 혼돈의 신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규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혼돈을 뭘로 보냐면 물 안에서 살던 짐승이 밖으로
나온 것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이 혼돈을 제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다를 묶었다, 바다를 눌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혼돈이란 뭘까? 성경이 말씀하신 혼돈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튀어나오는 것을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군인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 군인은 총뿌리를 북쪽을 향해서 겨누고 있어야 하고, 군인은 휴전선에 총뿌리를 거닐고 우리 남쪽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경계를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군인들이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있어야 할 그 군인의 자리를 튕겨나와 총뿌리를 서울로, 그리고 장갑차를 서울로, 그리고 사단장이 부하를 동원시켜서 서울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된 군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테타를 일으킨 군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우리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군에서, 소위 기무사라고 하는 부대에서 서울의 위수령을 발동하고 더 나아가 계엄령을 내릴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까지 그려가며 광화문에는 몇 사단, 시청 앞에는 몇 사단, 국회의사당엔 몇 사단, 도표를 적어가며 계획을 했다는 문건이 폭로됐습니다. 이 지도를 그리고 위수령과 그리고 계엄을 계획했던 부대가 기무사라는 부대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위수령을 발동하거나 그리고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위수령을, 아무나 계엄령을 내릴 수가 없고, 오직 위수령과 계엄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는 군대에서 딱 한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합동참모본부장입니다. 기무사가 아닙니다. 기무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네는 오직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이 있어야 할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어야 할 바다를 튕겨나와 위수령을 발동하고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바닷속에서 튀어나온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까? 목사의 바다는 어디입니까? 목사가 있어야 할 바다는 교회죠. 그런데 이 목사가 교회를 튕겨나와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 교회는 대혼란과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어야 할 바다, 바로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가 있어야 할 바다인 집무실을 지키지 않고 딴 데 가 있으니 그 사이에 청와대의 많은 도둑들이 헤쳐 먹은 것이죠. 대참사가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짐승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놀랍게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현상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시킵니다. 이때 하와는 너가 뱀인데 왜 말을 하냐고 문제를 지적했어야 된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이 말하는 것을 보고도 이상한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뱀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그러면 이게 미쳤나 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하는 애완견을 갖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우리 집에 애완견이 말을 하네? 그리고 그 강아지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상한 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5절부터 7절에 있는 이 짐승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짐승이 과장됐습니다. 과장되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합니다. 6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꼬투리가 잡힌 거죠. 어떤 잘못된 것을 잡히자 그것을 들고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7절에 온갖 가문이설로 방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에 주교를 지냈던 초대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당했는데요. 순교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이그나티우스가 당시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하나가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소위 로마서죠. 그 로마서 편지 가운데는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며 여러분이 나의 죽음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죽을 것을 단호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나에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친절을 베풀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나는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 이 고통을 당하도록 성도님들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인 내가 들짐승의 이빨로 이겨져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임을 입증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핍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이 짐승은 누구로부터 이러한 권세를 받았는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올라오십시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줬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자기가 디아데메의 왕관을 찬탈하고 그 찬탈된 왕관을 자기 부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또 넘깁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민족이죠. 전두환이 디아데메라는 왕관을 쓴 사탄 같은 존재죠. 자기 스스로 별을 막 갖다 붙였습니다. 디아데메죠.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두환은 자기 친구 쫄따구의 노태우에게 그 권력을 그대로 이양합니다. 권력을 찬탈했던 당시 사탄, 마귀, 용이 전두환 같은 존재가 바다에서 사는 날짐승 같은 바다에 살고 있는 짐승 같은 노태우에게 이양을 했고 그 사람은 자기 친구로부터 받은 권력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또 짓밟았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찬탈했으니 그 찬탈된 권세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소위
완장을 잘못 찬 것이죠. 신영복 선생이라는 분이 쓴 담론이라는 책을 보면 감옥에서 경험한 기상 나팔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과거에는 죄수들이 6시에 기상하게 되어 있으면 5시 반부터 기상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30분 먼저 일어나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 기상 나팔수를 누가 깨워야 하냐? 그날 당직 쓰는 교도관이 깨워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례한 교도관들 중에는 그 기상 나팔수 한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일어나라고 해야 할 텐데 아주 못된 완장을 찬 사람은 교도소 한 방을 발로 차면서 이 새끼들아 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 기상 나팔수 어떤 새끼야 일어나라고. 그로 인해서 기상 나팔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신영구 선생이 보다 못해서 교도관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기상 나팔수를 깨울 테니까 당신은 이 방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자기가 차고 있는 완장을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느냐, 사람을 편하게 하고 살리는 데 쓰느냐, 이 대조 섞인 이야기를 신영욱 선생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또 쇼킹한 뉴스를 접했죠.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마구마구 썼다는 겁니다. 어느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사람은 모든 해외여행에 경비를 제외하고도 캐시로 현금으로 7천만 원을 직접 들고 갔다는 것이죠. 국민을 섬기는 데 완장을 찬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등쳐먹는 완장을 찬 나쁜 사람이죠.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찬 완장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신영구 선생의 또 다른 글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어느 신문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취재를 부탁을 받아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출장을 갔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가서 전승기념탑을 취재해라. 그리고 그 전승기념탑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라 라는 임무였습니다. 이 선생은 전승기념탑을 찾아서 어느 장소에 갔습니다. 가보니 이 사람 눈에는 전승기념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에게 전승기념탑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안내자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여기 있다고. 선생의 눈에 들어온 전승기념탑은 자기가 그렸던 전승기념탑이 아니었습니다. 안내자가 가리키는 전승기념탑은 어떤 여인이 간절히 먼발치를 쳐다보며 서 있는 동상이었습니다. 여자 동상이 전승기념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지 않는 그 눈을 하고 있자 안내자가 설명합니다. 선생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전쟁에 나간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오도록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어머니의 그 기도야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가장 본질적인 행위요, 본질적인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신영구 선생은 얼굴이 정말 빨개졌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용감하게 싸운 군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싸운 군인에게 힘과 격려와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하여 내 아들이 용감하게 싸우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언덕에 서서
아들을 기다린 엄마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군인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24년간 큰 사고 없이 신림교회에서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여성과 상담할 때는 문을 연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아내를 옆에 대동하고 상담한다. 제 차를 타고 먼 거리를 갈 때는 신마을 갈 경우는 절대로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여성을 태우지 않는다. 반드시 뒷자리에 태운다. 밖에서 식사할 때는 여성들과 단둘이 식당에 가지 않는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단둘이 식당에 갈 때는 문이 열려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간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요 철학이요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강단 있고 원칙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지무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하면 문 닫고 상담을 할 수 있죠. 제가 강하면 밀실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죠. 제가 강하면 서울에서 부산 갈 때까지 내 옆자리에 여성을 앉히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럴 용기가 없고, 저는 밀실 가면 딴짓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문 닫고 상담하면 딴생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약하니 지키려고, 저의 약함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완장을 잘못 찾는 순간, 담임 목사는 완장을 잘못 찾는 순간 나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고, 나는 위계에 의한 돈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원칙과 나의 철학이기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교회 어른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죠. 24년 전에 저는 이곳에 왔을 때 많은 어른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 목사 1년 버틸까? 저 목사 성품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데 저거 어떻게 버틸까? 저 목사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아작난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사고치고 나갔는데 저 목사같이 사고치면 우리 교회는 아작난다. 우리 교회는 해산이다. 그러니 저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니까 저 사람 잘 잡아야 우리 교회 아작나지 않으니, 그래서 저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왔고 지금도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차고 있는 완장을 군림하거나 찬탈하거나 빼앗는데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완장을 사용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위하여 이 완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런 권면을 남깁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말에 두 사람이 분리됩니다. 하나는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인내와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말에 나는 10절 중에서 전반에 있는 사람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질문하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내 앞에 있을 때 이상하다고 여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기에 물고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상하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갖고 있고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짐승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인내가 이 세상을 혼돈으로 빠뜨리는 정치 지도자, 혼돈을 빠뜨리는 경제 지도자, 혼돈을 빠뜨리는 영적 지도자, 분별을 갖고 당신은 끝났다라고 명확히 말하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함으로 기다려, 믿음으로 기다려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혼돈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인내를 붙잡고 이 혼돈을 버티며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제압하는 능력을 맛보며 우리의 걸어갈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우리의 길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등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곳을 지키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